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첫사랑 기도회의 마지막 주간, 우리는 첫사랑 회복하기라고 하는 회복 작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인 지식은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봤죠. 어저께부터 우리는 첫사랑 회복 작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실천 항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 기억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첫사랑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행하는, 처음 행위를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함을 우리 어저께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회복됩니다. 네,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 김지현 목사님도 고백해 주셨지만 목사로 살아가면서 또 그런 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2024년이 첫사랑 기도회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만 많이 누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제가 제일 많이 회복된 것 같다. 근데 이런 회복이 여러분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회막은 왜 생겨났을까요? 이 장면은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아론이 주도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이제 생각하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를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모세도 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다 깨뜨려 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겠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오늘 이 회막과 관련된 이러한 짤막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회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목사님 그러면은 이 회막이 율법에 보니까 이 광야에 있을 때는 텐트 장막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집어넣고 거기서 성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회막이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회막은 그 회막과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1번 그 회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진 가운데. 그런데 이 회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진 바깥 회막, 진 밖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에 걸쳐 강조된 것을 통해 우리는 이 장막이 이스라엘 회중 중심에 있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소와는 다른 개념의 회막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회막 만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회막, 다시 말해 성소 가운데 있는 장막을 만들라는 말씀은 했어요. 그거는 이 뒤에 등장합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성막을 만들어요. 그건 이제 다른 이 일반적인 장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장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는 모세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만든 회막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름을 붙입니다. 모세가 이름을 붙여요.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을 대표로 만나 주시는 이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거를 모세가 자의적으로 자기가 취한 여러 장막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반적인 장막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 똑같은 장막인데, 똑같은 텐트 A, B, C, D 1, 2, 3번 똑같은 텐트였는데 오늘부터 이 텐트는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이라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장막, 회막 만들라고 이 보면은 출애굽기 27장에 보니까 장막 만들 것을 다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장막은 그 장막이 아니에요. 이 장막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모세가 지정해서 모세가 취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만든 성막, 회막이 바로 이 회막이라는 거죠. 이거 아주 독특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모세는 안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겠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야겠다.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한 거죠. 영적인 일인데 물리적 세계 안에 따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그 공간, 구별된 그 공간과 그 시간에는 나는 여기서 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죠. 기가 막힌 생각.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막을 가지고 와서 장막에다가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찾아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규정된 것도 없고 자기 멋대로고 하나님을 그냥 오라가라 하는 것 같고 그냥 급한 대로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의지랑 상관없이 모세가 정한 회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임하시죠? 하나님이 임하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이 장면 한번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구름으로 형상화된,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에 이름이 있어요. 이 구름의 이름은 쉐카이나라고 해요. 쉐카이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카이나 구름이 모세가 자의적으로 만든 그 텐트에 임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규정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오홀리압이 만든 그 거룩한 성막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텐트 취해서 이거 회막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등장하는 표현들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모세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매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앞에 놓여져 있고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텐트 하나를 가지고 이제부터 여기가 회막이라고 지정해놓고 저 주님 들어갑니다. 만나러 오세요 하고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처럼 회막 안으로, 회막 앞으로 구름이, 쉐카이나 구름이 쫙 임하면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죠.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키십니까? 이 직전에 아론이 한 행위를 우리 가운데 연상시켜요.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말을 해요.
금붙이를. 왜 그렇게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그 신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상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만들어진 신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신에 우리가 욕망하는 가치를 투영해요. 그래서 1번 뭡니까? 금으로 만들죠. 금으로 만들어요. 2번은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죠. 그 당시 송아지는 어떤 상징입니까? 생산력, 힘, 그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들고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기뻐 춤추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어요. 금덩어리로. 그런데 모세가요. 아무런 장신구도 없는 일반적인 텐트 하나 딱 갖고 와서 회막이라고 이름 딱 붙이고 나 주님 만나러 들어갑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멀리서 모세가 들어가는 장면을 다 보는 거예요. 모세 들어간다. 야, 구름이 임한다. 구름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엄청난 대비를 이루고요. 진짜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구름과 함께 임하거든요. 그래서 장막이 다 완성됐을 때,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도 구름이 임하고 솔로몬 성전이 다 완성됐을 때도 구름이 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화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연합을 위해서 각자의 회막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회막을. 이것은 율법에 규정된 회막이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명령에 의해서 완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막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들어가는, 내가 가야 하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건데, 내가 아침 10시에 내가 그 시간에 좀 한가하니까 그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여기가 나의 회막 하고 정해놓으면 주님께서 거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겸손하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정한 그 회막이 뭐라고, 그 회막에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이끌고 그 회막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화해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고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가 이 회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으로 구별된 시간과 공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된 시간과 공간은 단순히 모세에 의해서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새벽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계속 증언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산에 오르고 골방에 들어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물가로 나아가고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내 삶에서 한 부분, 한 시간, 한 공간을 떼어내서 계속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거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임재를 기뻐하신다고, 거기에서 관계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웅변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모세가 만든 회막입니다. 아직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이 적법하고 아주 이런 합법적인 성막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저 광야에서도, 저 들에서도, 저 산에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로 떼어진 시간, 따로 떼어진 공간과 관련된 이러한 메시지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들어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 이 회막은 이 히브리어죠. 이 재밌는 것은 뭐냐니까 이 회막할 때 이제 회랑 막자를 따로 떨어져 생각해야 돼요. 막은 천막, 텐트를 의미하는 거죠. 이 텐트는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합니다. 오헬.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 오홀리압이잖아요. 오홀리압. 이 오홀리압은 이 나의 아버지는 텐트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다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요. 아주 신기하죠. 이 오홀리압 오헬. 그리고 뒤에 만남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회할 때 회막할 때 회자 그거는 뭐냐니까 모예드라 그래요. 모예드. 근데 신기하게 모예드가 만남으로 번역될 때는 별로 없어요. 그럼 모예드가 원래 뭘로 번역이 되냐? 모예드는 언제나 지정된으로 번역돼요. 지정된, 구별된 이걸로 번역돼요. appointed, 지정된, 거길로 규정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성막, 구별된 텐트란 뜻이에요. 그냥 구별된 거예요. 다 똑같은데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성막과 다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아예 다른 재료로, 다른 위치에, 다른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이 회막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제사 없습니다. 이 회막은 제사 지내는 회막이 아니에요. 근데 성막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회막 안에는 금촛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성막에는 금촛대가 있어야 됩니다. 분향단도 있어야 돼요. 진설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막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일반적인 텐트예요. 그 텐트에다가 이름을 딱 붙이는 거예요. 딱 붙입니다. 이름 딱 붙여서 여기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이라고 선포하고 가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 지정되고 구별된 기도와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 지정되고 구별된 이 시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일들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압에 의해서, 뭔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당연히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보니까 일상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회막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여기 보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가 장막을 언제 쳤다고 그랬어요? 항상 상시 운영이에요. 상시 운영. 그럼 모세가 장막을 쳤을 때 상시 운영을 했는데 모세는 상주했습니까? 아니면은 이 임시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모세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막만큼은 상시 운영을 했어요. 상시 운영.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 고양시 행신동에 사시거든요. 거기 어떤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맨날 모셔다 드릴 때마다 이제 그 교회를 보는데 그 교회가 부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 바깥쪽에 있던 데인데 상가 쪽 안쪽에 제2 성전 걸어서 한 500m 정도 되는 데서 제2 성전을 얻고 이 교회는 주중에 24시간 오픈하더라고요. 24시간 오픈해서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우리가 그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슨 모범으로 삼아서 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면 타진해봐야겠지만 아마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회막과 장막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으로서 교회의 기능을 자기들은 한번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 표명이죠. 그걸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일종의 회막으로서 기능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로서 기능한다 라는 것들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회막은 24시간 연중무휴 계속 개방입니다. 일상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상적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요,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너무 멋있죠? 그냥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없이 그냥 자기들 원래 하던 대로 일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앞장서면 같이 가더라 이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됐는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었을까요? 한 마음 아니죠. 여기 보면 섞여 사는 무리들도 많고 이민족도 많고 모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모세가 보여준 건 뭡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향해서 모세가 나아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와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좋은 목회자는요, 손가락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좋은 목회자는 등을 보여주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사님 뒤에서 목사님 기도한다, 목사님이 겸손히 섬긴다, 목사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 주님 열심히 본받아 볼 테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본받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본받을 테니까 너는 나 본받아라, 너는 나 본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게도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20년 30년 계시잖아요. 성도들이 조금씩 기도도 그 목사님 스타일로 하고 찬양도 그 목사님 스타일로 하고 다 그래요. 욕하면서 담는다고 다 똑같이 해요. 그게 신기하게 잘 재밌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 기도 못한다고 맨날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럼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 엄마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주여 외치라고 그러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등을 그렇게 때렸어요. 등을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 이렇게 등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도하기 싫은데 엄마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등까지 때려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데 왜 저희 어머니는 모르셨을까 모르겠어요. 등을 막 때려요. 그래서 더 주님을 더 찾으라고 막 이렇게 등 때리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느 집회에 가서 누군가의 등을 때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러고 있다니. 기도하라고 막 집회 가서. 근데 걔는 또, 저는 막 화가 났는데 걔는 또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신기하대. 그래서 때렸나? 그래서 막 저도 막 때렸어요. 모범을 담는 거예요. 모범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예요.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 오, 저기 왜 가시나? 오, 신기하네. 구름 떠 있네. 야, 저기 모세 저기 들어갔는데 저 구름이 저기 있네. 어이구,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시네. 야, 다른 일이 벌어졌네.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시네. 변화가 일어나네. 사람들이 거룩해지네. 이 모세가 보여주는 모범은요, 모든 목회자들이 봐야 하는 모범이에요. 저는요, 예전에는 저보고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 인물 누구냐 그러면 저는 다윗. 일단 다윗 좋아했고요. 인기도 많잖아요, 다윗이. 너무 좋아했어요. 다윗 제일 좋아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좋아하고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 모세의 마지막이 어떤 줄 아세요?
주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 못 간다. 40년 광야길을 200만 명 이끌고 죽을 고생하면서 몇 번의 사람들의 버려짐 속에서 자기 형제 자매들까지 자기를 버리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것처럼 모세한테는 이게 평생의 숙명이거든요. 근데 모세도 질문이 없어요. 주님 왜 저는 못 갑니까?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를 기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모세 철저히 지우십니다. 그 모세가 보여주는 위대한 모범은 뭔지 아세요? 회막을 만들고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서 아무데나 회막이라고 이름 붙이고 주님 저 들어갑니다, 주님도 오세요 하면 따라오시는 주님이다. 살아계셔서 그분을 정말 앙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다. 내가 그 주님 만나는 거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얼굴에 마주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게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가져야 하는 영광스러운 비전이에요. 우리가 등으로 말해야 되는, 등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잘 못해요. 근데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자, 여러분 모여보세요. 회막 만들 테니까 지파별로 400명씩 들어갑니다. 자, 자 르우벤 지파 준비하시고 출발하고 시간 됐어요. 나오세요. 다음 지파 들어갈게요.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해요. 당번 정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기가 막히게 모세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저 들어갑니다. 저 기도하러 갑니다. 기쁨의 교회가 그래서 언제나 이 자발성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나는 갈 테니까 따라올 사람 따라와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쫙 따라와요. 쫙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그 회막을 둘러쳐서 그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있고 그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원을 많이 갑니다. 기도원 가서 집회는 많이 참석 안 해요. 기도원 가서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누워 있기도 하고 성경을 뭐 일독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기도원들을 다니는데 제가 좋아하는 기도원은 이제 저 강원도 속초에 있는, 그동안 성도님들께 비밀로 했는데 이제는 비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속초에 있는 취향하우스예요. 취향하우스. 거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기도하던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이 솔밭이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요즘에 거기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만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옛날에 몇 명이 이렇게 저 뒤에 앉아 있는 민주랑 뭐 도은이 뭐 이런 애들이, 도현이 이런 애들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알려줬어요. 다른 데 가라고. 나 있는 쪽 오지 마라. 다른 데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여자애들 둘이서 기도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요즘 청년들이 기도원 갑니까? 기도원 안 가죠. 교회나 나오면 다행이죠. 교회나 나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목사님 가는 기도원 가보고 싶다고, 우리도 가서 기도해보고 싶다고,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가방 들쳐매고 버스 타고 얘네들이 기도원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면 목사로서 참 내가 목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원 가야지만 기도 잘 됩니까? 아닐 거예요. 어디서든 잘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막은 아무데나 가서 회막이라고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분리돼야 돼요. 분리된 시간, 분리된 공간이에요. 철저히 완전히 고립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고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독대해 보고 싶어서 단 하루만이라도 올라가서 좀 독대하는 시간. 같이 올라가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예, 같이 올라가면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유익할 거예요. 근데 오가면서 거룩한 말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70%는
부정적인 말, 걱정, 염려, 뒷담화 이런 거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렇게 삶이 그래야 재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회막이 주님과의 만남의 회막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회막이 돼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정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핸드폰 딱 끄고 그냥 철저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인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 2024년 시작하시면서 한 번쯤은 그래도 나도 하루라도 올라가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하루라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왔습니다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에 담임 목사 나갔어요. 담임 목사 나갔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인데 저랑 워낙 친하니까. 근데 이제 감신대 나와가지고 이 감신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영어 못해 떨어지니까 자기 영어 배우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디 갈 거냐 영어 배우러. 영국 간대요. 그래서 참 돈 진짜 많다. 영어 배우러 영국을 가냐. 그냥 학원을 다녀야지. 영어 배우러 영국 간대요. 그래서 영국 가가지고 한 1, 2년 있다 왔어요. 그래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저는 그때 막 뒤늦게 이제 막 학부 막 늦게 4학년, 3학년 막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30살 초반 막 이때였어요. 전화 왔어요. 형, 또 떨어졌어. 그래서 뭐 그냥 위로하는 척을 했죠. 아유 고생 많았다. 뭐 좀 쉬어 그랬더니 자기랑 영화 보재요. 자기 너무 기분이 꿀꿀해서 안 되겠대요. 같이 영화 보재요. 남자 둘이 뭘라고 영화를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 괜찮다 바쁘다고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뭐 왜 바쁘냐 뭐 막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고 있던 울분에 이제 한마디를 했죠. 야, 너 목회자 한다는 놈이 떨어져가지고 친한 형이랑 영화나 보고 앉았으면 어떡하냐. 하나님하고 씨름해 봤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진짜 부름 받은 거 맞냐고 씨름해 봤냐. 그것도 안 해보고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씨름해 봐야 그 다음에 진짜 뭐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 전화를 팍 끊어요. 그래서 끊든지 말든지 하고 저는 딴 일 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다음 날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말이 맞대요. 그래서 집에서 차를 타고 자기 차를 가지고 뭐 멀리도 안 갔어요. 저 청평에 강남금식 기도원 간다고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눈이 많이 왔대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야 오냐 이러시더래요. 가는 길에 이제야 오냐. 그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얼마나 형편없었냐면요, 설교할 거리가 없으니까, 저 인천에서 목회했거든요. 설교할 거리가 없으니까 맨날 무한도전 보고 무한도전을 예화로 맨날 설교를 한 거예요. 매번 여러분 어떻게 봤죠? 뭐 정총무가 쏜다 보죠 이렇게 하면서 그거 계속 설교한 거예요. 자기도 공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전도사님인데 전화기를 끄고 잠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 잡히면 죽는다. 너 어디냐? 연락 안 받고 잠적한 거예요. 잠적하고 있다가 이제 신대원 몇 번 시험 보고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혼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계급장 다 떼고 온누리교회로 들어가서 초신자 반부터 다시 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2년을 평신도로 초신자 반부터 다시 다닌 거예요. 자기 그래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어요.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잘 봤어 했더니 이번에도 떨어질 것 같대요. 그랬는데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님 됐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기도원도 아직 안 갔어요. 기도원 가는 차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거기서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회막, 주님 저 주님 만나러 갑니다. 옆방인데 뭐 그냥 조금 창고인데 그냥 옆에 있는 교회인데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가 나의 회막이라고 정해놓고 그냥 시간 떼서 5분이든 10분이든 가가지고 주님 저 왔습니다 하면은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알고 그 작은 방에서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동 속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현장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막 즐겁고 한 것들이 막 회복된다는 거죠. 첫사랑 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분리된 시간과 공간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분리된 시간과 공간, 1년 365일 나 기도하고 싶을 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느냐. 이 한동대 설립자이신 김영길 총장님이 이 전 세계 무슨 CEO 포럼 이런 거를 했는데 상하이에서 했대요. 그때 이제 중국의 큰 대기업 이제 그룹 총수 회장님이 있었는데 김영길 총장님 데리고 본인 집무실로 들어가더래요. 집무실로 딱 들어가가지고 그 빌딩 꼭대기에 딱 이렇게 집무실이 정말 너무 좋은 데 있는데 상하이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더니 총장님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시더니 딱 열었더니 버튼 딱 누르니까 문이 쫙 열리면서 기도실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커맨드 센터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내게 감동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살아요 하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분의 회막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회막이 있는 겁니다. 그 각자의 회막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광을 체험하고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 회막을 보는 사람, 그 회막에 함께 한 사람, 그 사람이 후계자예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막에 같이 간 사람, 회막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후계자예요. 진짜 후계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경험 속에서 만나 주신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회막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회막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정된 예배 출석하는 건 기본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해서 지정한 여러분만의 회막들을 만드셔서 2024년 그 회막에서 친구와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